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나 또 교회를 최근에 다니신 분들 가운데에는 우리 믿음 생활에서 신앙생활에 오해하는 5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5장 1절 이하에는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아만 이 사람에 관한 말씀을 왜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각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5가지 오해에 관한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니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들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그 시대의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 왕의 신하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군대 장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아람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지휘관입니다. 이 사람은 당시 고대 역사를 보면 그는 얼마나 유명하고 용맹하였던지, 아이가 울다가 나아만 장군이 온다 하면 울음을 그칠 만큼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큰 약점이 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나만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나만 장군은 겉모습은 고대 역사 자료를 보면 황금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옷으로 온몸을 발끝까지 가리고 있습니다. 훈장이 무거울 정도로 훈장을 달고 있습니다. 겉보기는 대단히 용맹스럽고 권위적이고 권세가 있고 대단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은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의 정세는 살이 썩습니다. 피고름이 흐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영적 모습은 어떻습니까? 대개가 그 모습을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썩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겉모습은 대단히 영적인 모습이고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는데 실상은 그 속은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용사나 나병 환자들의 이 말씀은 이 시대에 각 교회에 그는 큰 믿음을 사람인 것 같으나 그는 형편없는, 그 속엔 세상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이 시대에도 현대의학이 발달된 이 시대에도 이 나병은 치료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나만 이 사람은 자신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좋은 약은 다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명의들은 다 찾아가서 그런 치료를 받으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성경 말씀은 5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서 포로로 잡아온 성경은 어린 소녀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병을 고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말을 나만이 듣게 됩니다. 그는 이 선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의 종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를 찾아가는 것은 엘리사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나만, 이 사람은 자신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도 나만 같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 만나러 오는 사람들, 자신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은 나만 같은 5가지 오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열왕기하 5장 5절에 보면 나만 이 장군이 있는 이 나라의 통치자, 다스리는 아람 왕이 엘리사의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아람 왕의 이름으로 강대국이 약소국인 이 이스라엘 나라 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6절, 7절, 8절을 보게 되면 열왕기하 5장 6절 말씀에는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 내가 나의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란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 아람 왕의 편지를 글을 보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 7절에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이 사람은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이 아람 왕이 하나님의 구실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자신의 나라를 침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접했던 이스라엘에 있던 이 엘리사가 열왕기하 5장 8절에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 나만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나만의 오해 첫 번째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오해 첫 번째가 어떤 것입니까? 이 나만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왕의 배경을 앞세웁니다. 왕의 편지를 가지고 갑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오는 사람들,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이 세상 배경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나만이 왕의 배경을 앞세우듯이 세상 배경을 앞세우면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난 이런 백이 있습니다. 내 옆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아니면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정복자들, 그리고 수많은 왕들, 수많은 권력자들, 그리고 지식인, 수많은 재벌들, 그리고 가장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장 낮은 자들, 천한 자들, 대상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실에 관해서 이사야 64장 6절에는 강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우리 인생이 어떤 모습을 말씀하시냐면, 아무리 이 땅에서 화려하고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부귀영화를 한 몸에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랄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게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한결같이 보시는 것은, 이사야 64장 6절에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부정한,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글 성경에는 부정하다 하면 더 이상의 어떤 다른 의미를 우리가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불가피 이 구약 성경은 원문이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부정하다, 이 말씀은 히브리어에는 타메입니다. 이 타메는 똑같은 이 타메 히브리어 원문을 사용하는 성경은 레위기 15장 33절에는 유출병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의 유출병, 이 유출병은 여인의 하체에서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그런데 유출병이 불결하다 하셨습니다. 불결, 이 말씀이 타메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이 말은 히브리 원문은 타메, 이 타메는 레위기 15장 33절에는 여인의 하체에서 흐르는 이 유출병, 피가 계속해서 하혈을 합니다. 그런데 이 피가 불결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타메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고 아무리 고난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모든 인생은 하나님 보실 때 다 부정하다, 이 말은 죽은 피와 같다는 것입니다. 유출병에서 흐르는 그 하체에 흐르는 피는 불결합니다. 더럽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는 결국 이 부정한, 불결한 여인의 하체에서 흐르는 이 유출병, 불결한 죽은 피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가 있습니다. 인간의 드러나는 의,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이라 했습니다. 더러운 이 말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에드입니다. 에드, 이 말은 여성의 생리를 말합니다. 여인의 몸에서 생리 때 흐르는 나오는 피는 죽은 피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옷이라고 했습니다. 옷. 이 말씀은 결국은 인간의 의라는 것은 여인의 생리에서 흐르는 그 피, 그가 묻어있는 더러운 옷 같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걸레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치료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아만은 왕의 배경을 앞세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세상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어떤 배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보시고 나만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고쳐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나만의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나만 같은 사람이 오해하는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열왕기하 5장 5절에 보게 되면 나만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갑니다.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과 흥정을 합니다. 이 재물들은 돈으로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재물 드릴 테니까 나 고쳐주세요. 돈을 자랑하는 사람, 돈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앞세우고 병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돈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나만의 두 번째 오해입니다. 세 번째는, 나만의 오해 세 번째는 열왕기하 5장 9절 말씀에는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 집 앞에 왔습니다. 나만이 자신의 나병을 고치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말들 병거들이 무엇입니까? 군대입니다. 군대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세상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나만은 군대를 이끌고 온 것은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오늘날 교회 안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나만이 왕의 배경을 앞세우고, 그리고 재물을 앞세우고, 그리고 군대를 거느리고, 성경 거느리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신분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만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나만의 오해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나만이 엘리사 집 앞에 왔을 때에 엘리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성경은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의 사자가 나만 앞에 나왔습니다. 엘리사의 사자는 말은 엘리사의 하인입니다. 엘리사의 종이 대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인이 나만에게 말했습니다. 요단강에 몸을 씻어 7번 요단강물에 몸을 씻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때에 이 나만이 11절 말씀에 보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 나와 치료해 줄 줄로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만은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감히 내 앞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인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말하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나만은 엘리사가 나와서 몸을 조아리면서 어쩌면 무릎을 꿇고 공손하게 자신의 병을 고쳐줄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왜 나만 앞에 나타나지 않을까요? 대신 그 하인을 통해서 말씀만 전했습니다. 이 모습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는 엘리사는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만이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이 사람은 지금 나만이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인간 엘리사를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나오실 때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시든지 교회 나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보고 교회 나오셨습니까? 사람을 보러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셨습니까? 지금 나만은 가장 큰 오해 중에 오해가 사람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엘리사가 자신 앞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 나만의 병은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얼굴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사실에 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의 주가 누구십니까?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시대에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시면서 직분에 상관없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고 그리고 각 교회를 나오셨는데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시험에 드십니까? 사람 때문에 시험 듭니다. 그들은 사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보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교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전부 사람 관계의 문제입니다. 교회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가 문제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주의 종들은 어떤 자리입니까? 주의 종을 보고 교회 나오십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주의 종은 가이드입니다. 어떤 가이드입니까?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가이드입니다. 주의 종이 주체가 아닙니다. 주의 종을 우상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만은 엘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봉사를 하실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시는 봉사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보고 봉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봉사 오래 가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신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집니다. 성경 말씀은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무엇을 성경은 말씀합니까? 인생은 사라집니다. 오직 영원히 이 땅에, 그리고 영원토록 온 우주 만물에 영원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만 보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만 바라보시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3절 15절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는 예수님보다 이 땅에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 그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 입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다음 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름을 요한이라 했습니다. 하늘에서 이름을 지어서 내려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지명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는 이 세례 요한에 관해서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그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은 자라 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이 사람은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술을 마시지 아니할 것이며,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9절에 나중에 이 사람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동서남북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가 물었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0절 21절에 하는 말이, 요한복음 1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21절에 넌 엘리야냐 선지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에 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23절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소리라고 했습니다. 소리. 자신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소리는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사라집니다. 소리는 형체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을 위한 소리로만 남아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지 말고, 나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만 위한, 오늘 이 세례 요한 같은 주여 내가 소리로만
남게 하소서. 내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례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자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흥하게 하시고 나는 쇠하리라. 자신은 망가져도, 자신은 점점 무너져도 우리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대단히 오늘 중요한 말씀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만이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몸을 7번 요단강물에 성경은 말씀마다 잠근이 씻었다가 아니라 잠근이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요단강이 나옵니다. 요단강. 왜 성경에서는 요단강을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여호수아 시대에도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엘리야도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만이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잠깁니다. 그때에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만은 요단강물은 더럽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나라에 있는 강에 가서 씻겠다고 했는데 그러나 그는 요단강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단강에 들어갈 때 그는 모든 것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적나라하게 자신 썩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됩니다. 요단강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요단강 히브리어에는 요단이란 이 말은 야르덴, 이 말은 어디서 유래가 되느냐면 성경 말씀을 보면 야라 도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야라도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야라도 요단이란 이 히브리 원문은 야르덴입니다. 그런데 이 야르덴은 본래가 야라도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나만이 요단에 몸을 잠궜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하 22장 48절에 복종하게 하다, 복종하게 하다. 시편 56편 7절에는
낮추다. 에레미야 49장 16절에는 끌어내리다. 끌어내리다. 에스겔 30장 6절에는 낮아지다. 학계 2장 22절에는 엎드러지다. 엎드리다. 요단이라는 강에 나만이 몸을 잠그게 됩니다. 나병이 치료됩니다. 요단은 히브리 원문은 야로된, 야라도에서 유래가 된 이 말씀은, 야라도는 사무엘하 22장 48절에 복종하다입니다. 복종하게 하다. 이곳에 나만이 들어갔습니다. 복종하게 하는 곳에. 시편 56편 7절에 낮추다. 나만은 낮추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레미야 49장 16절에는 끌어내리다. 자신을 끌어내리게 됩니다. 에스겔 30장 6절에 낮아지다. 이곳으로 들어갔습니다. 학계 2장 22절에는 엎드리다.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 요단 강은 회개의 세례가 있는 곳입니다. 요단강은 회개 세례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세례를 가리켜 회개의 세례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적으로 이 말씀은 나만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잠그는 것은 회개의 세례를 말합니다. 이 나병은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하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9장 4절, 마가복음 1장 4절, 누가복음 5장 32절, 고린도후서 7장 10절,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열왕기하 5장
15절, 17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3장 11절에는 요단강은 회개의 세례를 의미하고 사도행전 19장 4절에도 회개의 세례를 요단강을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 했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어떤 일은 주의 약속하신 것이 더디다고 말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열왕기 5장 15절에 나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치료받고 난 후에 그의 고백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온 천하에 신이 이스라엘 외에는 없는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열왕기 5장 17절에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제사를 드릴 때 나만이 하는 말은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노새 2마리에 흙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 흙이 어떤 흙입니까?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땅입니다. 거룩한 땅입니다. 자신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거룩한 땅의 흙을 가지고 자신의 나라에 가서 우상 섬기는 그 나라에 자신 나라에 뿌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 거룩한 땅의 흙을 우리나라의 우상 섬기는 나라에 가서 뿌리는 것은 우리나라도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예수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에는 없습니다. 우상으로 천지가 사방에 숭배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룩한 땅으로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바로 우리 민족의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린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이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 숭배가 이 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만 같은 이러한 변화되는 우리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GOD Good TV